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혹 오늘 찬양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드시는 분들은 내년에 두 위원회에 함께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온 세상이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거리는 화려한 조명으로 반짝이고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을 나눕니다. 저도 이런 성탄의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성탄절은 단순히 연말을 따뜻하게 장식하는 행사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 역시 요한복음 처음부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8장에도 빛이 아닌 어둠을 사랑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전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신앙의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서리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3절을 보시면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들킨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이들의 질문은 율법의 수호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6절을 통해 그들의 진짜 의도를 기록해 두었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에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면 로마법을 어긴 자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로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대답을 하든 이 질문은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교묘한 덫인 것입니다.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기도 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꽤 치밀하게 서로 모여서 작전을 짰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미웠던 것이죠.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이토록 미워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빛을 거부하는 어둠의 본성 때문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을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놀라운 표적 앞에 사람들의 마음은 빠르게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기존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그만큼 점차 흔들렸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종교적 견해, 조금 다른 가르침의 차이를 넘어서 예수님의 영향력은 자신들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삶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두 갈래의 선택지에 놓이게 됩니다. 먼저는 위기를 겸손한 성찰과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내실을 다지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키거나 또는 변화를 거부하고 위기의 원인을 모두 외부에 돌려서 나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을 제거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을 때 혹 어떤 선택을 한 경험을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는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를 도구 삼아 예수님을 시험했고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던 하나님의 율법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의 무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더러운 오물이 몸에 묻어도 보이지 않지만 강렬한 빛이 비치면 숨겨진 먼지조차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율법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숨길 수 없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자
숨길 수 없는 그들의 추악한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시기심이나 탐욕 혹은 비교 또는 나의 우월감을 지키려고 너무나 쉽게 타인의 허물을 찾아내고 날카로운 돌덩이를 상대방에게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돌을 들거나 던지는 그 순간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직 빛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빛 앞에 서게 되면 타인의 어둠보다 내 안의 어둠을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정죄의 화살을 나 자신에게 먼저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누군가의 잘못이 내 눈에 크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의 허물을 보며 분노하는 제 마음속에 혹시 어둠을 사랑하는 저의 또 다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빛 대신 주님께서 제 안에 어둠을 먼저 비추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는 동방 박사가 예물을 드렸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했고 천사들 역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희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예물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나오는 내 마음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이 된다면 그 어둠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서 돌이켜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들과 비슷합니다. 물론 이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덫을 놓은 설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나이가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모두 떠났습니다.
모두 아시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그 자리를 떠난 것은 그만큼 죄가 더 많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리를 떠난 그 무리들의 삶을, 그 후의 삶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그 자리에서 느꼈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무리들, 방금 전까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아마 손에 쥔 돌은 내려놓았을지언정 자신의 죄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가늠한 여인과 같은, 어쩌면 그 이상의 거짓된 자신들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피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성도가 생명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죄가 성도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단지 성도의 양심을 찌르고 가책을 느끼게 하는 정죄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가 정말로 성도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어둠 속에 성도를 계속 가두기 때문에 죄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양심이 찔리는 바로 그 순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죄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을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했던 요한복음 8장 중반 부분, 그 후반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정말로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을 피한 그들의 선택은 영적으로 보면 참된 생명의 길이 아닌 어둠의 길을 어리석게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인공인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여인의 죄를 평가하기보다는 주님의 참된 빛 앞에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성경을 보니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 여인 역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제 생각에는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직전까지 아마도 이 여인은 나는 오늘 죽겠구나라는 공포에 빠졌을 것입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머리채를 잡혀서 질질 끌려왔거나 짐승을 몰아가듯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의 소리를 들으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것입니다. 자신을 빙 둘러싼 사람들 손에 들린 크고 두터운 날카로운 돌덩이도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혹 결혼한 여자였다면 자신의 남편이나 자신의 자녀나 자신의 또 부모들을 생각하며 정말로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죄가 온 세상에 드러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발가벗긴 채 있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딱 하나를 기억해야 한다면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은 이 여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 용서의 말씀은 단순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참된 용서를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 수 없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반드시 초대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일시적으로 가려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에서 멀리 동에서 서로 떠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단의 정죄는 사람을 숨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사람을 일으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빛 대신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인과 다른 정죄보다 빛을 만났던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실제 인물은 아니고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이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입니다. 레 미제라블이란 뜻은, 제목의 뜻은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셨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옥살이를 하고 나온 장발장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세상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유일하게 환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미리엘 주교였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배신하고 주교의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9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는데 다시 도둑질하다가 걸렸기 때문에 감옥에 돌아갈 위기가 또다시 이 비참한 장발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주교는 뜻밖의 말을 경찰과 자신의 것을 훔쳐 달아난 장발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장발장, 내가 당신에게 은촛대도 주었는데 왜 그보다 가격이 낮은 은그릇만 가져갔습니까? 주교는 배은망덕한 장발장을 정죄하는 대신 자신의 귀한 은촛대까지 내어주며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어둠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주교가 내어준 그 은촛대의 빛은 평생 어둠 속을 헤매던 한 비참한 죄인의 영혼을 결국에는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도둑 장발장이 아니라 평생 가난한 자들을 돕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가늠한 역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레미제라블 이었을 것입니다.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녀를 정죄하며 죽이고자 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수치와 절망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한마디. 저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는 그녀의 영혼을 어둠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겼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온 우리 중에도 혹 삶의 무게에 눌려 또는 남모를 죄의 수치심에 빠져서 스스로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탄을 맞이하여 진리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 세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정죄와 살인의 도구로까지 사용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죄의 지적 앞에 양심의 가책은 느꼈으나 끝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장 비참한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렀던 생명의 빛을 경험한 한 여인. 이들 중 진정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사람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거룩해 보였던 종교 지도자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군중도 아니라 한순간 자신의 추앙과 수치를 숨기지 못한 채 발각된 채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머물렀던 그 한 사람만 생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12월 성탄의 계절은 정말 어떤 계절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성탄은 단순히 따뜻한 분위기와 기쁨의 행사가 아니라 빛의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상이 밝아졌기 때문에 빛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빛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빛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이미 죄인 앞에서 죄인을 향해 돌을 결코 들지 않았던 분입니다. 십자가 이전부터 이 땅에 빛으로 오실 때부터 정죄보다는 자비를, 형벌보다는 생명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2000년 전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신앙생활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의 어두운 모습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장발장의 인생을 바꾼 것이 은초 때의 빛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건져내실 분도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의 이 계절, 그리고 금요기대회에 나오신 이 자리, 다시 한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빛 가운데로 살아가라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두 곡 올려드리고